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사랑이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길 말씀은 그의 계명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는 새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요한은 보통 사랑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요한의 서신 같은 경우에도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당연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사랑하자라는 캠페인이죠. 그런데 그 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건가 많이들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 외에도 우리가 속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교제할 것인지 고민이 되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큰 개념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적재적소 내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치리하거나 훈계하는 것들이 교회나 어떤 교회 공동체 관계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또 회개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 뭔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확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냥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사랑한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아무 말 못합니다. 사랑한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거기 왜 치리와 훈계가 들어가고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왜 또 회개하게끔 하려고 하느냐, 사랑한대잖아 라고 우리는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랑한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예수님도 간음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 여자에게 했는데 그거는 일단 둘째치고 이렇게 죄 지은 여인을 긍휼하게 여기는데 왜 사랑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러는 이유가 어쩌면 사랑이라는 범위 내지는 개념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무조건 덮어놓고 오케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이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 만능주의, 사랑의 늪에 빠지는 것이죠. 사랑도 늪에 빠질 수 있는가? 사랑이 만능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사랑의 종교화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의 율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이 사랑을 목숨이랑 동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목숨이랑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오늘 예배 부름에서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자신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목숨과 사랑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곧 목숨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차원이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랑을 하면서 살라고 해요. 그래야지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어.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부드러운 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보이지 않게 돕고 알게 모르게 부족한 것을 챙겨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면 당황하지 않게 따뜻한 마음으로 잘 넘어가 주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성숙해서 많이들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과 목숨을 같은 거라고 여겼죠. 사랑,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성숙된 모습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성숙된 모습, 사랑의 표현, 좋은 말,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좀 아껴줄 수 있고 이런 표현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실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 우린 사랑을 성품에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도와주면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안 도와주면 또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이 보통 우리의 실상입니다. 물론 사랑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사랑의 표현도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다 보면 사랑도 역시 종교화, 율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만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의 표현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어도 사랑의 표현만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것이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되는 사랑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심을 다해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사귀어야 한다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주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신과 만남을 갖고 동행하고 신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속 종교에서도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면 돼요. 내가 필요할 때 금식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필요할 때 내 것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돼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질 않아요.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종교화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 표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표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구약성에서는 정의, 공의를 베풀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랑의 표현은 있을지 몰라도 종교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그리스어에서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이죠. 이 형제 자매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생기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전의 공동체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단순히 혈연 관계에서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조금은 부끄러운, 쑥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 저조차도 조금은 부끄러운, 쑥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선 형제, 자매라는 말 대신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동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동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형제여 자매여라고 쓰는 이유가, 이 형제는 하나의 자궁에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형제 자매를 여성 남성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게 자궁을 뜻하는 의미에서 왔어요. 자궁에서, 그러니까 한 자궁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어머니의 모태, 한 생명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되묻죠. 어떻게 그러면 다시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모태, 어머니 자궁은 그 표현만 같은 자궁이지 그리스어는 똑같은 그리스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궁이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선 예수께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 처음 모든 생물이 태어날 땐 아래로 태어나지만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은 우리가 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그러니까 우리의 숨, 그리고 사랑이 같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위의 사랑이어야지 아래의 사랑, 사랑의 표현,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가 한 생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형제요 자매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냐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의 표현에 진심을 담아라, 위선적인 사랑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 나오겠니? 알라는 것입니다. 목숨과 바꾸라는데 그것을 당연히 목숨과 바꾸면은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하면 그러면 우리가 당장 누구를 위해서 다 죽으면 되잖아요. 심장 이식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희가 형제요 자매인데 그 형제요 자매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위에서부터 왔다라는 것. 그렇게 다시 거듭 태어남으로 생기는 그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형제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서로 뒤섞이면서 우리에게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이 사랑의 표현에 집중합니다. 요한도 역시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음을 담으라고, 진실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히 우리 살아갈 때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이죠. 십자가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형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목적격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격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지 십자가 자체가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냥 처형 도구예요. 누구든 예수님만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죠. 두 강도도 같이 달렸죠. 그전에는 없었겠습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쿠데타 하던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죠. 그 사람들도 못 박혔어요. 채찍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그 사랑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주체에 관심 갖는 부분이 바로 23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요한의 이 편지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명은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부분에선 모든 도덕적 윤리적 행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을 부정하는 사랑의 표현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믿음을 향한 사랑, 거기에만 매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두 개가 함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그 위에 진심을 다, 마음을 다하라, 중심을 담아라라고 했던 것과 같이 두 개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기 위한 것이죠. 사랑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사랑의 표현과 본질적 사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 성품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그 사랑의 실천의 진정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사랑의 표현,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표현이 대부분 그것이 우리 성품에 기름 부어지듯이 그 표현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나올 때 그 사랑의 표현의 진정성, 참됨이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랑이라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의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녀를 기를 때,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는 교우와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단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표현될 수 있는 단계인 거죠. 그런데 사랑은 없고 사랑의 표현만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표현에 집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 사랑의 표현은 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고 사랑 만능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사랑의 실천을 욕망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사랑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위만으로 그 사랑이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히 주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의 모든 사랑의 실천은 바로 교만으로, 탐욕으로, 자기 과시로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우리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랑의 표현만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선한 행실로 인해서 내가 선하게 했다라는 교만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부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런 삶은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주장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표현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에만 집중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표현은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때 열매가 맺을 때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며 교제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슬픔을 동여매고 사랑의 표현에 아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쪽 같은 돈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줄 수 있고, 금보다 귀한 시간도, 또한 나라는 가치도 마음껏 나누어주며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셨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죄 사함이 나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모든 표현들이 그때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며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